자,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 여호와께서 높이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대언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경고했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13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것이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상속받지 못해서 48개의 도시에 이렇게 흩어져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거주했었던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기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표현되어 있듯이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 3절에 시드기야 11년까지 활동했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626년부터 예루살렘이 이 멸망하던 날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좀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 활동했던 이 당시 이 시대에는 이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패권 다툼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 제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강한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그 이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소명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약 100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100년쯤 지난 유다 왕국의 그 시점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어디였느냐? 바로 아시리아였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좀 강했고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그래도 좀 세력이 약한 그런 형태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12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강력했던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신흥 국가였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리아를 대신해서 이 바벨론이 고대 이 근동 지역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 남유다는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남유다는 이집트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돼요. 요시야 왕 때 일인데 요시야 왕 때 이집트와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돼요.
전사를 하게 되는 일이 그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그 영향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의 영향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 남유다 왕국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이집트의 이 속국이 되면서 이 완충지대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 왕국 간에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이제 어떤 전쟁이라고 얘기하냐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갈그미스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바벨론과 이 이집트 간의 이 전쟁이 되겠습니다. 주전 605년 경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까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내부 정치 상황도 굉장히 요동을 쳤는데요.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시야가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요시야는 굉장히 그 좋은 왕이었죠.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이 파라오 느고 그 이집트 왕과의 전쟁을 하면서 전사를 하고 만 거예요. 전사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이 남유다 왕국도 완전히 정치적 공백 상태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이제 왕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왕으로 올라서는데 이제 그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제 이집트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아버지를 죽인 그 이 이집트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오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이제 죽입니다. 죽이고 이 이집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말 잘 듣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제 바벨론 침공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져서 여호야김이 또 죽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뒤를 이제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또 왕이 되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또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이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제 여호야긴 왕을 또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는 일이 생기고 말을 잘 듣는 왕을 또 이제 대신 세우게 됐는데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을 이제 그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요때 세워진 왕이.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그 다섯 왕의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었던 그런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은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바벨론의 어떤 그 식민지의 상황에 준 식민지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 중에 이제 하나가 있었다.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과 계속 결사항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 바벨론 제국에 항복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그 기로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스라엘이 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동일한 범죄를 남유다 왕국도 그 짓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도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한 제국을 이렇게 강성하게 해 주셔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지금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어요. 이미 작정되어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남유다 왕국의 죄악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지만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은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상을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나요? 증상을 치료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제 변치 않는 마음을 지금 이제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친절을 내가 기억하고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노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힘들고 굶주렸을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서 따라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이런 속박으로부터, 파라오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을 어떻게 성경에서 부르자고 하냐면 속박의 땅, 그 고난의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산까지 이렇게 데려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것을 이제 정원했던 이 젊은 시절에 그 정원했던 시절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조건부 언약. 너희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특별한 민족,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일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행복했고요, 가장 기뻤던 날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3절.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주에게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주에게 거룩한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자, 남자에게 이 수많은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인을 어떻게 부르나요? 특별한 여인을 우리는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내. 또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남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 예. 그리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아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소출의 첫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였느냐?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참으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만약에 침공을 하고자 했을 때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은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반응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과 맺은 이 정혼 언약을 헌신짝같이 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정혼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곳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서운한 일이 너희한테 있었느냐, 내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지금 이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이런 사랑을 버리고서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땅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구나. 지금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게요. 6절.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였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속박에서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출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땅을 지나왔습니까? 광야의 땅을 지나왔는데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었고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을 이렇게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이 지나온 이 땅은 돌이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너희들을 도와줄 터인데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이 풍요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참 이 파라오의 속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자신들이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던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땅을 더럽혔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제 악당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구출해가지고 아내로 삼아줬습니다. 아내로 삼아줬어요. 그러면서 집도 장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온갖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이제 와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외간 남자를 그 지역에 불러들여 가지고서 이 가증한 곳으로 그 처소로 만들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목양자들은 법을 어겼고요. 대언자들은 우상을 따라 가버렸다고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띔의 섬들을 지나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놓고 한번 변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변론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띔의 섬과 게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띔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기띔은 노아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벳의 아들 중에서 야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야완의 그 또 아들이 바로 기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아의 그 손자가 바로 기띔이에요. 기띔인데 이 기띔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어디에 거주했냐면 이 지중해 연안의 해변 국가에 이렇게 거주한 민족들인 거예요. 키프로스와 두로와 시돈, 여기에 해당 이 그 페니키아 요쪽에 해당되는 요 사람들이 바로 기띔 족속이라는 기띔 족속이에요. 네, 이 기띔 족속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서편 그 이 지중해 해안 연역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바로 기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게달은 어디냐면 이 게달은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갈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바로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게달은 그 아랍권에 있는 이 그 미디안 그 이 평야 광야 쪽에 있는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기점을 보았을 때 동편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이 바로 게달 사람들이고요. 이 서편의 이 지중해 연안 쪽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바로 이제 그 기띔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이방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띔, 이 게달이라는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신도 아닌 신을 섬기고 있는데 가짜 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민족들은 가짜 신에 대해서 정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절. 그 가짜 신에 대해서 정절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방 민족의 가짜 신을 섬기는 민족보다도 그 정절도 못한 이 신을 바꿔버리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늘이 놀라고 이 경천동지할 일이 지금 일어났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여전히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법도 한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범한 이 두 가지 죄악을 두 가지 악을 근본적인 악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샘이 무엇입니까? 이 생수의 샘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돌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터진 물 저장고들을 팠다는 거예요. 터진 물 저장고. 다시 말하자면 우상을 이렇게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을 지금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샘을 이제 버렸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수단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물 저장고를 이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물 저장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물 저장고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생수의 샘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구원주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고요, 심판주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입속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의 하나님을 자신이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했습니까? 과거에 바로 마귀 루시퍼가 했었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 저장고를 파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탐욕의 구덩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탔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 내가 감당할 것 이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물 저장고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도하게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이 종교 시스템을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또 중세 시대의 천주교가 그러했고 현대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는 이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고 있는 이 종교 시스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거부했고 터진 물저장고인 우상들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기를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노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렇게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현 시대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탄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증상만 보지 마시고 이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악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요, 이 속박의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이 대언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물 저장고를 이렇게 탐욕스럽게 파는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70년간 포로 기간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악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속박의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과 원칙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짧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육적인 싸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육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국가적인 차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개 목회자로서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저의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의 아픈 역사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연합국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어요.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지원하는 김일성 공산 정권이 이제 들어섰고요. 남쪽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950년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전 국토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어요. 한 3년여의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유진영 쪽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저 공산진영 쪽에서는 25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총 450만 명 정도의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를 볼 때 이 그 근대사를 보시게 되면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두 번이나 이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멸망할 뻔했고요. 또 북한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할 뻔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 해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방할 수가 있었나요?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거가 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탄 전쟁을 이렇게 벌였다고 해서 6.25 전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정권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교체도 하나님의 주권에게 달린 문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도 정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도 우리가 정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혜롭게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돼버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왜 정상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영적인 배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악한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는 지혜롭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정권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요. 각자. 참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이 뛰어난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저희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곳곳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이렇게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방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방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시리아도 아니에요. 또 이집트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 시대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살 길은 무엇이었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선택했어야 바벨론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이렇게 대항을 하다가 두 눈이 아들 앞에서 뽑히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당해졌고, 온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볼 때 현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입니까? 아니면은 그 유럽입니까?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시도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을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세계의 상황이 지금 이게 입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친미 방중 정책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친미 반중이에요. 중국을 우리는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중국과 함께 멸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고 미국을 우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중국과 이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체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체제가 그대로예요.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산주의 정책을 써야 됩니다. 반중 정책을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이 38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그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터진 물 저장고 파는 노력을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터진 물 저장고 파는 노력을 중단해야 된다. 우리가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심판이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교회의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유럽에서 문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으며 한국으로 와서 재벌 그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한국 교회가 90%는 뭐 100명, 150명 안쪽의 교회예요. 불과 10%가 대형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이 대다수의 90%의 교회의 모습은 보지 않고 있어요. 보지 않고 있고요. 이 큰 교회만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게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우상을 쌓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나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물 저장고를 이렇게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업적을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빙자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 물 저장고를 파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당연히 교회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그 권한만 우리가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저장고 파는 그런 이 일을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이게 되면 부패하고 썩게 돼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다산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파고 넓게 파고 이렇게 또 많은 물 저장고들을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형적으로 모으면 안 돼요. 예. 이 교회는 생명체이면서 조직체입니다. 조직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이 기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높이 쌓아도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물 저장고와 같이 이렇게 깊게 넓게 파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터진 물 저장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저히 가두지 못할 저장고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누구라도 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으면 그 악에서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두 가지 악에서 돌이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70년간의 속박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이 지적하신 이 두 가지 악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